서울에 있을 때 많이 이제 외부로 나가게 되면은 한강에 참 많이 나갔습니다. 한강에 나가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또 산책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구미에 내려와서 가끔 이렇게 낙동강을 나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 또 새벽 시간서부터 파크 골프나 또 산책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참 이렇게 어디 다니거나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참 많다는 것이 참 감사함으로 와닿습니다. 영국에 가면은 많은 이 사람들이 템즈강을 걷습니다. 그 템즈강에 산책을 하며 그 강물을 흐르고 사람들이 산책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템즈강의 한 구석에 한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연주 소리가 안타깝게도 바이올린이 허름한 만큼 연주의 실력도 녹이 슬었는지 굉장히 소리가 깨끗한 소리가 아니라 조금 듣기 불편한 소리였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의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바이올린을 켜고 있었습니다. 산책을 하며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굉장히 찡그린 얼굴로 그 노인을 바라봅니다. 음악이 아름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 동전을 넣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외국인이 그 길을 걷는데 노인이 낡은 바이올린으로 연주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지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연주가 다 끝났을 때 그 노인에게 가서 이 외국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산책을 나와가지고 지금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당신에게 잠깐 쉴 수 있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바이올린을 잠깐 나한테 맡기면 내가 연주할 테니까 잠시 이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흔쾌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인의 바이올린을 받은 이 외국인이 몇 번의 이 선율을 조율한 다음에 활을 가지고 캐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찌나 아름답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한 곡의 연주를 들으면서 많은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곡을 시작할 때는 그 곡을 시작할 때 바이올린 줄이 두 줄이나 끊어지게 됩니다. 바이올린이 몇 줄이죠? 네 줄입니다. 네 줄 중에 이제 남은 두 줄, 그 두 줄을 가지고 이 외국인이 연주를 하는데 두 번째 곡을 다 끝마쳤을 때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곡을 들었다는 겁니다. 경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몰려있냐라고 하면서 달려왔습니다. 경관도 이 세 번째 바이올린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 자기의 돈을 넣게 됩니다. 노인이 연주할 때만 해도 그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였는데 세 번째 곡이 끝났을 때 이 바이올린 케이스에는 돈이 수북하게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 곡을 마쳤을 때 한 사람이 소리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저 사람의 이름은 파가니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가니니가 누군데요? 잘 모르겠어요. 누구냐 하면은 이탈리아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가 다 낡아 빠진 또 줄이 두 줄밖에 남지 않은 바이올린으로 이 소리를 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런 감격을 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처럼 오늘 성경에는 하나의 도구가 등장합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의 다른 뜻은 막대기라는 겁니다. 모세의 막대기, 모세의 지팡이와 하나님의 지팡이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80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는 바처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이것은 평범한 지팡이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40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살인자의 그런 범죄자였기에 그곳을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40년 세월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양치기로 40년을 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한 분야에서 10년, 20년 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양을 쳤다면 양치기의 달인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40세 이전 애굽의 왕자였고 정말 탁월한 실력과 능력과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만 모세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모세는 전쟁을 치르는 승리자로 개선 장군의 그런 은혜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 위대한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도 40년의 역사, 40년의 시간 동안 양을 치면서 그는 양치기의 달인은 될 수 있었지만 세상적인 정무의 감각, 그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지팡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 대단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양치면서 양을 몰기 위한 막대기였을 뿐이고 또 이 80이 된 모세가 몸을 지탱하고 또 이 노년의 나이에 자기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 짚고 있는 것이 지팡이일 뿐입니다. 그런 너무나 평범한 지팡이가 오늘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을 때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오늘 이 지팡이가 뱀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이야기할 때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감동하며 흥분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다면 어떻겠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어요? 예, 기적이 일어난다면 좋겠다라는 부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딸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나도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요. 얼마짜리 로또? 세후 50억짜리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라고 물었더니 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아냅니다. 야, 그런 일이 있으면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김장호 구미시장님이 방문한 것, 우리 입장에서는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 맞답니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참 많습니다. 성도의 삶에 정말 병들어서 너무나 아프고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기적의 역사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적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는 겁니까? 모세 스스로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두 번의 기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세 가지의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지팡이, 두 번째 나병, 세 번째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 이 세 가지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난다면 여러분, 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역사 속에 모세의 반응의 모습을 본다면 출애굽기 3장에서 이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겠다, 내가 너를 들어 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사용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합니다.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며 변명합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라는 노래처럼 자신의 나이를 이야기하고 자신이 더 이상 기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우리는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장애의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0이라고 하는 나이는 모세에게 있어서 굉장한 장애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80을 넘으신 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력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숫자 80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장애가 됩니다. 이 장애의 부분을 또한 이야기한다면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왕자의 신분도 아니고 그저 양치는 목자일 뿐이라고 하는 직업의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는 말하는 것이 어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잘 못한다. 언어의 소통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에게는 과거 주변에 어떤 장수와 군대가 있었다면은 이제 자신에게 힘을 보태줄 누군가 그런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의 모든 부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런 장애의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장애를 가졌을 때 우리는 여러 핑계를 댑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족함들 또 이런 것들이 장애가 됩니까? 건강이 장애가 되고 물질이 장애가 되고 다양한 나의 사정들이 장애가 됩니까? 장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한번 뒤집어 봐야 되는 것은 과연 이런 부분들이 장애가 된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충족한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면 그때 하나님께 봉사할게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가 될게요. 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림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형제, 동기간들을 탓합니다. 무엇이든지 조금만 더 나아지면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고, 하나님 더 잘 숨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월급이 좀 더 많아지면 또 여러분의 생활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좋은 직장을 갖게 된다면 지위가 높아진다면 아이가 조금 더 큰다면 배우자가 속썩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다면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럴까요?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추면 하나님 앞에 이런 헌신과 드림이 되어지는 걸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자신의 환경이 어려웠고 힘든 사람들 중에 신앙의 성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욥 같은 경우 들어봅시다. 욥은 고통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탄식함의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욥이 고백하는 바를 들어보십시오. 욥기 23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42장 5절 마지막 부분의 결론을 보게 되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았다라고 하면서 욥의 인생이 과거의 그 고난의 자리에서 쓴 나무를 먹고 쓴 물을 마시는 것 같았지만은 이제는 고통 가운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떻습니까? 다니엘과 3명의 친구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켜갑니다. 그들의 나이 불과 우리가 볼 수 있는 청소년의 나이입니다.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된 아이들이 그렇게 신앙의 결단을 한다는 것, 그것 얼마나 귀합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들은 겨울 수련회를 2박 3일간 가졌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보지 못했지만은 저희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수련회의 글들과 사진, 동영상들을 보니 교회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뜨거움과
열정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다니엘과 또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실 줄 아옵소서. 이 고백들이 다니엘과 3 친구들의 모습이고 간증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갖추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20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들 중에서는 제가 이 고시만 합격하면 주일학교로 잘 섬기겠습니다.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분도 만났습니다. 1년은 잘 섬겨요. 1년 지나니까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일이 너무 바쁘고 너무 많아요. 저도 안식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도 저도 안식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모든 풍족함 가운데 있다면 신앙생활 잘 할 것이라는 착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4장 20절 말씀을 함께 돌아가 봐볼까요?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지팡이의 모습을 봐보십시오. 모세의 지팡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여러 핑계와 변명을 대면서 그 역사를 어떻게 해서든 피해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바꾸시는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듯 모세는 이제 모세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우리는 지난 금요 집회를 통해서 청지기의 정신 3가지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주인의 것, 주인의 뜻, 주인의 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셨고 최종적인 청지기의 삶에는 이 주인이 최종적인 심판의 모습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성도의 삶에 이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온 성도들이 인정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온 성도들 위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언약을 붙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3장 15절 말씀으로 넘어가 볼까요?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이 전 창세기에 말씀의 이루어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민족을 이룰 것, 가나안 땅을 주실 것, 여러분 그 여정 가운데 이 출애굽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아들들,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 땅으로 내려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큰 민족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잊지 않고 여전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수많은 믿음의 세대, 그 세대를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온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는 많은 기적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본문에도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고 모세의 손이 나병이 들었다가 나병이 사라지는 그런 기적들, 이 이스라엘의 이 애굽 땅의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또 홍해를 건너는 것, 시내산으로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마실 물을 더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하시고 그들에게 공간을, 쉬는 공간을 제공하시는 역사 속에서 출애굽기는 기적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기적 중 어떤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 가장 큰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 봐보셨습니까? 제부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제부도는 섬입니다. 그런데 이 조수 간만의 차이에 의해서 이 길이 도중에 생기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모세의 이 홍해를 가른 그 기적의 역사와 비슷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생각하실 때 기적의 역사, 많은 것이 기적의 역사가 됩니다. 필요를 따라 물을 주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40년 동안 제공해 주시고 참 많은 것이 기적의 역사가 됩니다. 저는 더 큰 기적의 역사가 있다고 봐요. 이런 현상적인 기적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오늘 모세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 한 절을 더 봅시다. 여러분 3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적 아닙니까? 별로 기적처럼 안 느껴져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기적의 역사들이 사실 있습니다. 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도 있지만 우리는 때로 여러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심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질병의 부분을 통해서도 그럴 때가 있고 정말 입시를 보면서도 이건 기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현상에 이 바다가 갈려지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저는 이런 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기적인 것 같아요. 내가 뭔데요? 여러분 모세가 뭔데요? 오늘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높은 지위를 올라가려고 하고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쌓아놓은 지위, 우리가 만든 그런 명예들, 우리가 쌓아놓은 모든 재산들,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우리는 놓고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이 땅에서의 함께 하심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삶에까지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합니다. 이런 기적의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주님과 함께함 가운데 오늘 모세가 보이는 이러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의 모습이 아니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듯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에 전 세계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매년 조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해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하면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벌써 4개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 함께 암송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던 당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서 정말 많은 수고와 아픔이 있던 아이를 향해 제자들에게 보여줬을 때 제자들은 누구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매달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세상 가운데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서 봤을 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있다면 요한복음 2장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2장은 가나 혼인잔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포도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이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물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에 바깥에 외출했다가 들어올 때 손을 씻고 발을 씻기 위한 물입니다. 그런 물을 우리는 허드렛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허드렛 물, 그 물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뭐가 됩니까? 포도주가 됩니다. 어떤 포도주? 최극상,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같은 쓸모없는 사람일지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분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것, 또 하나님과 함께함은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어린 다윗은 그저 밖에서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물매와 물맷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거구의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십니다. 또한 어린아이가 가져왔던 오병이어, 보리떡, 또한 물고기, 그것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의 많은 것들을 남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에 주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 또한 주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때 비록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고 마치 지팡이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 정말 오늘 이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은혜가
온 성도들 위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새로남 온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